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이죠. 불교는 석가를 닮기 원하고 유교는 공자를 닮기 원합니다. 이슬람 회교도는 마호멧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배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고향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에 그들은 칭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척은 칭찬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생각하는 것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고 모욕을 당하면 매우 기분이 나빠합니다. 안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칭찬 속에는 함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라는 논문을 쓴 심리학 교수가 칭찬학을 발표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논문을 잘 썼다고 칭찬하자 그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칭찬받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칭찬 속에는 독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디는 설교 후에 사람들이 설교 잘했다고 칭찬하면 입가에 미소를 띄웠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늘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칭찬은 좋은 것이지요. 칭찬에 대해서 극구 찬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캠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재미있습니다. 킹슬러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일에서 벗어나서 휴가를 즐기면서 플로리다의 해양동물원에서 돌고래 쇼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고래를 조련천사가 자유롭게 재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동물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돌고래는 조련사의 신호를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 조련사의 신호하면 이 막 물 위에 떠오르기도 하고 이 둥그런 원통을 통과하기도 하고 다양한 쇼를 부리기도 하면서 이 공을 농구공을 자유롭게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지나가면서 뒷꼬리로 물을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물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조련사가 돌고래를 가지고 노는 줄 알았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돌고래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킹슬러는 도대체 나는 우리 직원 한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지 못했고 자녀들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조련사는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고래를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을까 신기했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자식도 자기 성질대로만 하지 부모의 말로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돌고래가 저렇게 조련사의 말에 잘 따를 수 있느냐 신기해서 쇼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련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훈련시키는 비결을 가르쳐 주라고 했더니 두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었는데 신뢰와 칭찬이었다라고 합니다. 돌고래는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말을 잘 듣는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신뢰인데 물건을 살 때도 신뢰가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행에서도 보니까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야 라고 했더니 그런 신뢰가 쌓인 사람들은
그 물건을 보자마자 살려고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사지 않는 것처럼 신뢰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관의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상관과 신뢰 관계를 쌓아야 된다는, 신임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돌고래는 조련사가 자기가 시키는 일 하면서 이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준다는 신뢰가 쌓여 이루어질 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칭찬했습니다. 잘하고 나면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돌고래는 자기를 사랑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킹스리는 돌고래 조련사로부터 칭찬의 기술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칭찬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받기만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척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인 것이죠. 오늘은 배척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는지를 살펴가는 동안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보다 미래에 좋은 것을 예수님이 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기를 2절에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져 온 것이었죠. 선각자의 시계는 5분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선각자들이 말하면 5분 전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를 위해서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깊은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닮으려는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돈이 있을 때 돈을 내가 쓰면 이 땅에서 쓰면서 살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 구제하는데 사용하라는 말이죠. 예수님 오늘 좋게 살지 말고, 오늘을 좋게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바른 대로 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궁중에 살았지만 궁중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아니라 최상과 최하의 삶에서 그 차이가 있었는데, 궁중에 가만히 있으면 평생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때문에 내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내일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3절 26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한 모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소에는 바울이 살던 집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에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못 봤지만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이 다소에는 이 바울이 살던 집이 남아 있는데 매우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권력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바울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8장 18절 22절에서 생각컨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우린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시 말해 바울은 배설물이 뭐냐면 똥을 말합니다. 똥을 버리고 아까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에 지방의 한 베스라치가 보석 감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옥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감정을 좀 해주시오. 한참 동안 옥을 자세히 살펴보던 감정원이 말하기를 이 옥은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보석입니다. 사실 그가 옥을 감정한 이유는 송나라의 재상이었던 지안에게 청탁을 할 때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그 옥을 가지고 지안을 찾아가서 청탁하기를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진귀한 옥입니다. 제가 보배로 여기며 지금까지 보관해 왔지만 이제는 지안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평소 청렴하고 고결한 인품을 지녔던 지안은 이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옥을 보배로 여기고 있으나 나는 탐내지 않는 마음을 귀한 보배로 여기고 있어. 내가 이 옥을 받으면 우리 둘 다 귀한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도로 가지고 가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미래까지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 좋은 것을 전하셨기에 오늘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셨기 때문에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주민이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혜와 권능이 탁월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이는 물은 안 마시고 살면 한 달 정도 살지 못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산소는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이는 물보다 안 보이는 산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은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사랑도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천사나 하나님 모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시지만 세계를, 안 보이는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전파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두 단어가 남는데 이겼다와 졌다라는 두 단어입니다. 죽고 나면 두 것만이 남는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중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의식이 아직 뚜렷할 때 침상에 둘러서 이제 목사님과 신방을 갔더니 이제 인상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권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천사가 왔어요. 천국이 눈에 보여요.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교회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쳐다보면서 천국에 먼저 가서 있어요. 우리도 곧 뒤따라 갈게요 라고 말했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는 것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배척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앞을 보기 전에 당신들이 걸어온 뒤의 길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기들을 돌아보았더니 평탄한 인생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앞을 돌아보았더니 쓰레기와 가시로 가득 찬 길이 펼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요. 다른 사람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을 보았더니 자기가 흘린 땀이 기름이 되어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흘린 눈물 위에 예쁜 꽃이 만발하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 길은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믿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배척하는 이는 천국이 그를 배척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배척하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으면 천국도 우리에게 희망을 절대 주지 않는다. 우리의 다음 생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실천하기는 어려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여 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높은 수준의 이 진리들을 말씀하셨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자,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시작.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어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나누어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배척한 것이었어요. 이 정도의 수준, 역사상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 같으니 배척한 것이죠. 이런 높은 수준의 진리를 말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자, 배척했는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조금만 뒤를 넘기시면 16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지. 24절 16장 20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이다. 자, 이렇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높은 수준의 윤리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에요.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고난 있고 시련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인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지글지글 속을 썩이고 자녀 둘이 있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 요주의 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찢어질 듯이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아픈데 속까지 막 썩이면서 들들 볶아대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시원한 곳이 없어서 가출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고 자살도 늘 스쳐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가서 의자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하는데 주님이 보이자 너무나 반가워서 부탁하기를, 주님, 연약한 여자가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메고 가니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냐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는구나, 잘라주지. 그리고 십자가를 잘라주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조금 더 가니까 또 이 십자가 무거우니까 또 주님께 부탁된 몇 번의 부탁을 통해서 십자가, 큰 십자가가 줄어들어서 조그마한 십자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십자가를 메고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단강가에 딱 왔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 긴 십자가를 질질 끌고 무겁게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참 저 사람 저렇게 바보 같아. 주님 앞에 부탁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잘라줄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거운 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올까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오더니 요단강이 딱 있으니까 요단강에다가 그 십자가를 쭉 밀으니까 다리가 나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다리를 놓더니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자 다시 그 십자가를 메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십자가가 짧아져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깨자 여인이 외치기를, 주님, 나는 십자가를 잘랐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군요.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성경을 읽어보아라. 어디에 십자가를 자르고 나를 따르라고 한 말이 있느냐? 누군데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 않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십자가라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노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기에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고, 수준 높은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든 그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이 십자가 지기 싫어, 안 지고 싶어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배척을 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술, 담배 안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이래 술도 한 잔 안 하느냐, 왜 담배도 피우지 못하느냐, 바보 같다, 이렇게 맛있는 거 이런 것 안 피우고 어떻게 사느냐고 우리에게 때로는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주일날 여행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주일날의 여행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엿새 동안 닷새 동안 일하다가 쉬어야 되는 그날 무엇인가 가보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그걸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잘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그 딸이 직장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주일만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직장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직장이 됐는데 그 직장은
주일날만 쉬고 토요일 공휴일은 다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직장을 나오면서 다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공휴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은 역시 쉬어야 되겠지. 공휴일은 다 쉬고 이 토요일도 쉬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 두 번째 직장이 됐는데 그 직장은 공휴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은 역시 물론 쉬죠. 그래서요, 너무나 행복했다고.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준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들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들과 관계를 원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삶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삶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더 넘치도록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시오. 내가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발레자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일에 거침이 되지 않는 직장을 달라고, 늘 직장도 그런 직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면 힘들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런 자를 주세요. 그런 직장을 주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데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입니다. 배척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입니다. 배척을 받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한 잔씩 먹어주니까 상대방이 아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도 돼? 괜찮아. 그렇고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우상에게 절할 때, 다른 사람이 절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요 과감하게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어쩔 수 없다고 그들의 앞에 아무데나 저를 넙죽넙죽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칭찬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따른 사람들에게는 배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배척 뒤에는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빨리 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20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써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으로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